우리는 계속해서 이전 시간부터 해서 사도신경 고백 중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와 연결되어 또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봤더니 거룩한 공회화라고 하는 단락처럼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압니다가 아니라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교회를 넣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를 섬기란 말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뭘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늘상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판단의 대상으로, 내가 알고 내가 결정하는 판단의 대상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세운 교회는 이거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그 진리를 내 취향이 안 맞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좀 안 맞다 할지라도, 내 기분과 안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성경이 말씀한 교회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 믿겠습니다가 바로 사도신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가르침대로 바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좀 알죠? 이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매 순간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믿음을 내가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을 통해서 보았더니 내용이 되게 길었죠. 근데 그 긴 내용의 뼈대가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께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자, 이걸 알아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이거를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그 내용은 이것을 지식적으로 그런 거요, 그게 아니라 이런 교회구나. 교회는 사람이 창립하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뭘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크신 뜻을 따라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각자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 교회를 모으셨구나, 보호하셨구나, 보존하시구나.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생각하시면 건물을 떠올리지 마시고, 담당 교역자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을 떠올리지 마시고, 한남제일교회 하면 제일 1순위로 떠올려야 될 생각이 예수께서 모으셨다, 예수께서 보호하신다, 예수께서 보존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만 아니면 다른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축복해 주는 것이 한 교회로 이어져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으셨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라는 그 뼈대를, 간략한 뼈대를 보았는데, 네 가지 내용이 또 격가지로 덧붙여지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복습 삼아 한 가지씩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랬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모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소망을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의미대로 따라가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방법을 보니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숨 걸 사명은 말씀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 그냥 어떻게든 성도님들 손잡고 갑시다 하면서 말씀으로 달려가는 게 저의 사명인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달려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그러면 어디에서 불러 모았느냐 봤더니 모든 인류 가운데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을 때에 대충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칼빈주의 5대 강령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따가 나올 본문에 나올 내용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미리 선정하셔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모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되어진 공동체. 내가 사람들을 모았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모아졌기 때문에 은혜로 유지되어야 되고, 그렇게 은혜 아니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 모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왜 모으셨을까 봤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목적을 보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면서 돈을 모으기 위한, 무슨 국세청처럼 세금을 납부시키기 위한 아니에요. 일을 만들기 위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뤄가도록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보존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그 생명을 누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길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내용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54분의 답변이 있으면 한 3분의 2만 보고 마지막 짧은 문장은 뺐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사실 그 뒤에 짧은 문장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고백인데, 우리 전체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잘 읽어봅니다. 자, 답변합니다. 시작. 세상에서부터 아동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해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저번 주에 생략된 내용입니다. 자, 시작.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교회의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삶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한남제일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한남제일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불러 모아주신 전 세계의 교회,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신 성도님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본질적인 교회 안에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지체고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의 나머지 내용이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세 가지 속성, 네 가지를 다루는 데도 있지만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은 각각 보편성,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입니다. 자, 먼저 보편성부터 보겠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주일 오전에 언젠가는 만날 본문입니다만,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지금 그 시대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 교회에 지금 우리는 그다지 체감이 안 되지만 하나로 되기 힘든 사람들이 지금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조선시대 교회는 한 부분이 좀 느낌이 두 부분이 느낌이 있네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전에 주인이나 노비 같은 교회 생활하면 같이 교회 생활 했었어야 됐어요. 또 남자 여자 그 문화가 참 이게 함께 섞이기 힘들었죠. 어떤 교회들은 기역자 교회 아십니까 혹시? 완전히 공간이 분리돼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어떤 데는 흰천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리되었다. 사실 그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유대인 또한 이방인이라고 표시되는 그 헬라인,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힘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어떻게 불러 모으신지 대상을 보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류 중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인류 중에 남자들만, 그 인류 중에 뭐 어떤 대상들만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처럼 하나가 되기 힘든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었던 그 시대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너희들이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28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로 국밥이니라가 아니라 하나이니라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보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남자들만 모이는 교회를 하자. 우리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를 만들자. 우리 자산을 5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만 추려서 교회를 따로 만들자. 다 불가입니다. 불가. 하나님께서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다 열려있어요. 이단만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함께 교회에서 차별 없이 만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교회, 어떻게든 구분하지 않고 선을 긋지 않고 함께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를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편성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의 예배 문화, 또 함께 작은 마을 모임이든 전도회든 여러 그런 소그룹 또 만남들을 통해 서로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교회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통일성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아까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볼 거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편성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있고, 주인들 중에도 있고, 종 중에도 있고, 남자 중에도 있고, 유대인 중에도 있고, 하여튼 먼 기준을 다 갖다 대어도 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부르겠다 작정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는데, 그 양들을 모으실 때 그러나 통일성을 두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금방 읽으신 그 중간을 보면 그들도 나중에 이제 시간차를 두고 불러질 그 이방인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통일성이 여기서 나와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무슨 군대처럼, 자, 한남제일교회 수요 저녁 예배 올 때 무조건 검은색 옷만 입고 오십시오. 주일에는 하얀색 옷만 입고 오십시오. 남자들은 다 머리 군대처럼 짧게 깎고, 여자들은 다 머리를 뒤에 묶고. 이게 통일성이 아닙니다. 다 그냥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취향대로 사시면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같은 그 반응, 그 믿음,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한 무리가 되어 누구에게 있어요? 어떤 목자를 따라가요? 한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자, 교회의 머리 대신 유일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되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담임 목회자가 아닙니다. 당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가 중심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분을 통해서 통일성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2주 연속으로 보고 있는 본문도 같은 의미죠.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먼저 보시면, 너희는 하면서 교회의 속성을 말하는데 제일 끝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기준점입니다. 건축할 때 그 시대에 건축하는 그 돌의 기준을 어디에 삼는지에 따라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가
결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건물 시작, 이쪽 방향으로 시작하면 그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그렇게 되더라.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더라. 자, 21절도 마찬가지죠. 보면 그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가 돼요. 그 통일성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군대는 아니면 저 무슨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2절도 마찬가지죠. 보면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 통일성의 유일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교회의 통일성은 서로 친목, 서로 어떤 이벤트, 뭔가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동일한 이해, 그 말씀에 대한 동일한 반응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지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믿음이 있도록 종종 신학적인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쳐 드리고 있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개인 묵상이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저는 목회자로 사명을 다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향해서 최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요즘 말세 때에, 뭐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어떤 기독교 교단들이 자꾸 뭔가를 만드는데, WCC 같은 어떤 이상한 집단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좀 화합을 이루자, 듣기에 좋은 목적으로 기독교도 화합을 이루고, 그게 천주교도 화합을 이루고, 불교도 화합을 이루고, 무속신앙도 화합을 이루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지만 하나가 되어보자라고 이상한 모임을 만드는 교단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외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 외에는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세 때에 성도님들 어떤 모습을 보시든, 앞으로 여수의 어떤 교회가 그렇게 했다던데, 솔깃한, 아니면 그럴싸한, 아니면 꽤 뭔가 충격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일성에서 벗어났다면 보지도 마시고 마음에 새기지도 마시고 절대로 귀담아 듣지도 마시고,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정말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통일성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이란 말에 자꾸만 오해하는데, 거룩하면 아마 성도님들은 아니실 것 같지만요, 다른 한국교회 분들이 어떤 오해를 갖냐 하면, 거룩하면 자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럴싸한 분위기를 생각해요. 거룩, 어떤 복장, 어떤 특정한 악기들이 쓰이는 어떤 음악,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조명, 공간, 이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분위기를 자꾸 거룩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게 되냐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가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 예, 거룩은 구별되어져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 소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분위기를 떠올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건 자꾸만 거룩을 종교적인 뭔가로 해서 내가 그렇게 어떤 복장을, 정장을 입고 다 교회 오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와서 묵직한 목소리로 찬양 하고 기도할 때도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내가 마치 거룩한 것 같아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거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 거룩은 이렇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의미를 보고 있는데, 아까 뼈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뭐 하셨어요? 교회를? 뭐 하시고요? 네, 모으시고.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교회를 모으실 때에 치루신 대가 지불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 그 보혈, 그 대가 지불로 망할 존재들인데 그냥 전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불러 모으셨는데, 이 모으신 게 그냥 모으신 게 아니라 소속이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 구원은 소속의 변화지 상태의 변화는 나중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구원은 원래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히가 아니라 단번에 누구의 나라로 옮겨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로 옮겨버리는 것이 구원인데, 그게 소속이에요. 여기에서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구나. 우리가 언어가 조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표정도 세속적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선택들도 세속적으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모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어 그걸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미 배우고 있고, 우리는 서서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세상 떠나지 못하겠지만, 그 완벽은 천국 가서 허락받겠지만, 그러나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거룩의 완성이 되어 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너 오라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거룩, 신앙생활의 방향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거룩을 우리는 배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거룩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만들 어떠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사는데, 나에게 소속되어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사는데 너희들 힘으로 될 수 없으니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줄게. 너희들의 죄를 씻어 나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불러 나에게 소속되게 하여 나의 거룩에 동참하게 도와줄게. 그래서 거룩은 은혜예요. 그 거룩은 거룩합시다, 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하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조심해야 되고, 뭔가 안 하면 뭔가 안 해야 될 것 같고, 하면 뭔가 벌 받고, 이걸 자꾸 거룩이라 생각하는데, 거룩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이어져 가고 있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은 정말 독특한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감사하시고 그 거룩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54문과 관련된 좀 더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욕심내서 다룰까 하다가 이건 나중에 다른 교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신학적인 부분으로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론으로 함께 만나기로 하고,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속성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문구가 뭐죠? 거룩한 공회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거라 그랬죠. 그때 어떤 교회를 믿느냐를 볼 때, 교회는 보편성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통일성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성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데요. 하나씩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편성은 흰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차별 없이 모두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여야 해요. 그게 보편성입니다. 사람 나누면 안 됩니다. 어디에 산다고, 어느 지역 산다고 구분하는 이상한 그런 모임들이 이 말세 때 막 학교마다 교회마다 생긴다는데 그거 다 나쁜 악한 일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여야 합니다. 누구든 예수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고, 누구든 예수 안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통일성. 자, 우리 흰색 글자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예,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주일에 보고 있는데 바른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믿음, 같은 믿음이에요. 자꾸 뭔가 거기다 덧붙여서 이거 덧붙이면 안 될까요? 사공이 많으면 그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처럼 복음은 명확한데 자꾸만 뭔가를 붙여나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복음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망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을 당연히 바라보고 오시겠지만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연말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보고, 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마을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룩성. 저 흰 글씨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별되어 소속된 사람답게 뭘 배워갑니까? 거룩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답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성숙이고 그는 성경 말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삶의 변화예요. 거룩은 그럴싸한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알맞게 자라가는 성장의 모습이 거룩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 안에 증명되어야 될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성도가 되실 때에 잘못된 거룩을 알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내가 거룩하겠지라고 착하게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셔서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말하고 그런 사람답게 내가 행동을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평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보편성, 교회 통일성, 교회 거룩성, 그 내용을 우리 삶의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며 사셔서 그 교회의 속성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바른 성도로 우리가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